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이 시간은 복음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이루셨는가, 무엇을 성취하셨는가에 대한 기쁜 소식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이루셨는가, 무엇을 성취하셨는가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구분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죄의 문제,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한 절대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두 번째 위격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또한 인간 100%, 하나님 100% 신인이 바로 성육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육신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1차 목적은 뭐냐 하게 되면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불의한 우리가 의인으로 칭함받게 되고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통치권을 행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대상이었던 인격적인 관계가 깨졌던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신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관계가 회복되었고 통치권 안에 들어가게 됐고 새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거를 회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의미에 입각해서 이제 복음의 진리가 뭔가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4절, 5절,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하고도 직결됩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행하려 하게 되면 올바른 복음의 진리를 알아야만 가능하겠지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진리의 말씀이란 뭐라고요? 구원의 복음입니다. 구원의 복음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복음의 진리의 토대 위에서 우리가 행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이신 구원의 복음을 올바로 선포하고 전파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복음의 진리의 핵심은 바로 원시 복음에 나오는 창세기 3장의 성육신 대속 회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도저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을 하시게 되고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돌아가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대상이었던 관계가 단절되었던 것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그렇게밖에 해결하실 수가 없으셨겠습니까? 창세기 1장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나타나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창세기 1장을 떠올리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태어나게 됐고 그 다음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고 나중에 새하늘 새 땅에서 임만을 하나님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질문이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 인류 인간을 하나님은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아시겠습니다만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만을, 아버지 하나님만을 증거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철저하게 성자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관계는 완벽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완벽한 상호 헌신의 관계입니다. 완벽한 상호 섬김의 관계입니다. 완벽한 소통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런 관계지향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관계 안에 우리 인간을 포함시켜 거기에 속하게 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잘못된 일이 발생됐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뱀의 유혹에 빠져서 따먹어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게 된 거죠. 불순종하게 된 거죠. 관계가 깨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관계가 깨진 것은 죄입니다. 순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종속되어 살아가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은 저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문제. 그러니까 명확히 관계지향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거기에 형상에서 벗어나서 일그러지게 되므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종속과 저주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시게 되고 대속제물로 돌아가시게 되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회복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하고 상관없는 복음의 선포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나는 어떻게 과연 관계가 회복되어서 바르게 되는 것인가? 이게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신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나하고 연결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자녀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그런 질문을 우리가 받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세상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던 것인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벽한 사랑의 관계, 완벽한 상호 원신의 관계, 완벽한 섬김의 관계, 완벽한 소통의 관계입니다. 그 안에서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함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에 맺어져 있는 거죠.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런 단어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제1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윗격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윗격들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타자 지향적인 분들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죠. 하나님은 자신 안에 있는 기쁨과 사랑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다스리도록 자신들의 형상,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로 채우셨습니다. 우리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창조된 인류, 인간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관계를 맺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것이지요. 그런데 무엇이 잘못됐냐 하게 되면 죄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정말로 한자가 그렇게 만들어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눈 목자는 눈을 들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지요. 위의 것을 보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죄라는 이 한자를 보시게 되면 눈 목자가 옆으로 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안일 비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것을 우선적으로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고 섬기며 서로 사랑하도록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그분의 권위에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전락되어 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다른 관계도 깨지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지죠. 아담과 하와 자신의 본래 창조된 자신의 모습과 나중에 죄를 짓고 난 다음의 모습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도 깨졌습니다. 그 다음에 통치권을 행사하게 되는 피조세계와의 관계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는 대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죄의 권세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무시무시한 두 가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열매는요, 로마서 6장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종, 명예, 권세, 그 다음에 돈, 그 다음에 섹스, 이런 부분에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종으로 간다 하게 되면 그것은 의에 이르게 되고요. 죄의 종,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를 하게 되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는데 먼저 첫 번째 열매가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열매는 죄의 종으로 말미암아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영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죄의 싹은 뭐라고 여러분? 사망입니다. 불못에 빠지는 겁니다. 욕불에 빠지는 겁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가? 이미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겠으면 다시 한번 정리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육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서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대속을 통해서 대신 속죄함을 통해서 사태를 해결하셨습니다.
분명히 죄에 대해서는 변상을 해야 되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스스로가 변상할 수도 없고 우리 인간은 용서받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히브리서 4장 15절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우리와 마찬가지라는 얘기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죄는 없으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모든 인간들 전부 다 의인이 아닙니다. 죄인들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습니다. 그분만이 의인이십니다. 그분만이 선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 같은 불의한 자들을 대신해서 대속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가고 통치권 안에 들어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된 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궁극적으로 세상에 어그러진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만사를 올바르게 만드십니다. 흔히 우리는 문제 해결을 생각할 때 내 죄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이미 말씀드렸던 사중적 관계에서 내 본래의 창조된 형상과 지금 일그러진 죄의 인의 모습으로서의 불의한 모습으로서의 그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깨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회적으로 관계가 깨진 것 말고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게 된 말미암아 피조물들이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8장 19절 21절에서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 온 우주가 이제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서 이제 새로운 회복으로 새 하늘 새 땅으로 그것이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알아보셨다.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온 우주가 회복된 것.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궁극적인 모습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새 땅으로 회복시켜 가신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바르게 되는가는 이미 아시는 것처럼 믿음이 답이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받았고 대속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음에서 일어나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관계가 회복된 자들은 뭐죠, 여러분? 영과 육이 함께 부활해서 새하늘 새 땅에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갑니다.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세 번역으로 여러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죽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가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답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천국에 이미 입성했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천국 들어갔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신뢰의 대상을 나 자신으로부터 하나님께 옮기는 일입니다. 이렇게 기도가 되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영이거든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께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똑같이 아버지라고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라고 시작한 기도였어요. 내가 과거에 행한 것 또는 앞으로 행할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행하신 것을 근거로 나를 받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뢰의 대상이 나 자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옮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통치자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을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위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중생한 자들이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믿음의 수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크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에 달려있습니다. 예수님 아래서 그분을 신뢰하겠다는 의지 행동은 반드시 뒤따라 나와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대상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는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예수 그리스도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성육신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게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연결돼서 내가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나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러면 이 단계가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에베소서 2장 8절 10절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을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제 이걸 확실하게 여러분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죠.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수동태입니다. 능동태가 아닙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 작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 뭐라고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선하신 분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선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자기 때문에 우리도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중생했다 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지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신 거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가신다게 되면 반드시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것을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를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뒤따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란 단어와 함께 연결돼서 나오는 선행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만 합니다. 복음에 우리도 모르게 반응을 보이게 되면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삶, 선행이 시작됩니다. 다른 말 하게 되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자로서 새로운 삶, 선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건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분되지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전문적인 단어로 말씀드린다 하게 되면 통합된 다양성이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다게 되면 그런 거듭난 삶에서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지만 우리가 삶과 분리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참된 믿음이 있다면 언제나 필연적으로 선행이 따르게 된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구원의 서정을 밟아 나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원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는 선택받아서 복음을 듣고 거기에 부르심을 받아서 소명을 받아서 우리가 중생하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이건 영어로 born above입니다. 위로부터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보게 되는 회심입니다. 믿음이 세상을 보는 쪽에서 하나님을 보는 쪽으로 그리고 단회적으로 그렇게 관점이 바뀌어진 것을 여러분 믿음과 회개를 합쳐서 회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불의한 자에서 의로운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바뀌었습니다. 이거를 칭의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신분이 회복된 겁니다. 그리고 그 칭의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하나님이 양자가 됐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부분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선행이 시작되는 부분에 언제부터 하게 되면 회심의 회개와 함께 성화의 다른 삶의 행동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게 되면 하지만 우리는 순간순간 넘어집니다.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받아서 다시 회개해서 형상이 회복되어 가는 거죠. 다른 삶의 행동이 계속적으로 커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성화의 과정을 밟아나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롱심원이 하게 되면 고난과 역경이 닥쳐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견인이라고 합니다. 끝까지 견뎌내어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힘으로 말미암아 견인의 단계를 거쳐서 주님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도 영육이 부활을 받아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하늘 새 땅의 그 모습이 여러분 영화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영화를 목표로 해서 지금 성화와 견인의 단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누구의 은혜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요. 구원을 받고 있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성화와 성도의 견인 단계를 압축해서 구원을 이루어간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정리를 해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궁극적으로 세상에 어우러진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만사를 올바르게 만드신다. 그 모든 것 안에 우리 개인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성육신 대속과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우리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듯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새 하늘 새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5절을 읽어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단어가 성경의 용어가 등장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의 관계가 있는 것이 명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